오늘 저는 선교소 파송의 축복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구 23만 4천 명의 브라질의 상파울로 그 시에 외딴 곳에 한군의 이름을 딴 도로가 생겼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인의 이름을 딴 도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엄청난 기적의 사건입니다. 박봉주 목사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 이름은 평범한 것 같으나 결코 평범할 수 없는 이름입니다. 10명 중에 7명이 로마 카톨릭 교회 신자인 브라질에서 그것도 박동주 목사라고 하는 도로가 생겼어요. 목사까지 넣어서.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지난 10월 17일 날 상파울로 시의회가 승인을 해서 시장이 관보에 기재를 했습니다. 루아 박봉주 목사로 이렇게 탄생이 됐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십니다. 31년 전에 브라질에 파송을 받은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았길래 박동주 도로가 생겼을까? 그것도 목사를 붙여서 로마 카톨릭의 나라에서. 그것은 그분이 어떠한 복된 인생을 그곳에서 뿌리 내렸는가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박동주 목사님의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형우 씨인데 아버지는 못 사는 동네 달동네만을 찾아다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꼴로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험악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험지에 8개 교회를 개척을 했고 현지인 목회자를 세웠고 학교를 세우며 이 지역의 어린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했습니다. 실업과 마약과 알코올 중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회복하는 일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 아들 형우 씨는 또 이런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브라질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을 해서 장례식은 고사하고 사망하면 막바로 화장해서 묘지로 가야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아버지의 장례식만은 딱 한 건만 허용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장례식에. 이제가 시작이다. 박동주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에 갔지만 그분의 뜻을 기리는 것은 이제 시작이다. 누아 박봉주 목사의 선교는 끝난 것이 아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카톨릭의 나라 브라질에서 박동주 목사의 도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한 증표이면서 놀라운 기적이면서 또 한국의 자랑이면서 이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진정한 축복이 3가지가 있습니다. 진정한 축복입니다. 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권세도 아닙니다. 진정한 축복 3가지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니까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온 거죠. 진정한 아버지를 다시 찾은 것입니다. 나의 진정한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는 기적. 전능하신 하나님, 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신 하나님, 또 내 모든 작은 것까지도 내가 신음하는 이 일까지도 다 알고 계신 아버지, 그분이 나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는 거, 이게 가장 위대한 축복이죠. 또 하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고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그래서 죄 용서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놀라운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해서 선교하며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가장 위대한 축복 중의 축복이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지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건강이나 이 땅에 보이는 것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복이 아니다. 이걸 적어도 아는 사람들이 그렇지 아닙니다.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뭘까? 오늘 설교는 선교사 파송의 축복입니다. 가장 복된 일, 축복 중의 축복,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내 꿈이 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바칠 수 있다면 이건 가장 위대하고도 축복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요. 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를 생각하고 오늘 저희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뭘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꿈을 꿈꾸는 것이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꿈을 내가 꾸는 것, 이것은 진정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간 것이지요. 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오늘 자, 아담에게 주신 비전 그랬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면 아담에게 주신 비전. 자, 창세기 1장 28절은 아담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이렇게 하라. 이것은 바로 다윗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복, 다윗의 복, 이런 복들, 이게 바로 아담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또 하나 노아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노아. 창세기 9장 16절부터 7절인데요. 자, 무지개 언약을 주면서 결국은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노아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이 비전은 또 계속되기 시작을 합니다. 요셉에게도 비전을 줍니다. 모세에게도 비전을 주는데요. 자, 우리 한번 모세에게 주신 비전을 한번 보죠. 너무나 중요한 비전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인데요. 자, 한번 같이 또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잘 보세요. 자,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은 뭐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모세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도 다윗에게도 비전을 줍니다. 시편 108편이고요. 다니엘에게도 비전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도 비전을 주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비전이고 우리가 늘 기억을 하고 마지막 예수님이 유언처럼 남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죠. 바울에게도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너는 로마에도 가야 될 것이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주신 비전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까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고 비전을 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려줬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꿈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이어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는 축복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복음을 삶으로 전하는 자는 행복합니다. 복음을 행동으로 증거하는 사명자는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증거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함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공생애 기간 동안 이적과 기적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직장과 또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어둠이 떠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면 먹고 입고 자고의 문제는 다 덤으로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 생각해야 합니다. 이생과 세상을 넘어서 죽음과 무덤을 넘어 그 너머에 있는 우리가 본향을 고대하고 또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밤 나에게 죽음이 임한다면 나는 그 죽음을 정말 평화롭게 맞이할 수 있을까? 내세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하면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죽음은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본향에 대한 이 소망과 기다림을 짓는 사람만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아까 비전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을 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비전을 품고 사람들이 죽을 때 마지막을 보면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지막 유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뭘까?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실은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이 뭘까?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나를 장사시키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마지막 유언이 나옵니다. 창세기 35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역시 나이가 많고 늙고 그렇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간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되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마지막 유언도 그랬습니다. 야곱. 근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5절은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을 이 땅에서 인도해내사 따라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되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그랬습니다. 자, 화려한 애굽이 내가 묻혀질 장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엄청난 권자 국무총리였으니까요. 그 국무총리 그 자리보다 내가 묻힐 곳은 막벨라굴이다. 그러니까 니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때는 내 해골을 꼭 메고 가야 한다. 이것이 유언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이 세상에 화려하게 그렇게 살다 죽는 것이 꿈이 아니에요. 꿈은 어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힌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이죠. 요셉이 유언을 하고 4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요셉의 유언대로 모세가 해골을 들고 나왔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유언을 400년 동안 읽지 않고 있었다. 400년 후에도 여전히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출애굽하는데 그 엄청난 전쟁 같은 그 시기에도 해골을 찾아서 메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자, 여러분, 가나안 막벨라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가야 할 곳. 이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종표를 따라서 그곳으로 들어가는 이것을 사모하라.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되겠지만 영원한 본향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따로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축복을 받은 사람이지 이 땅의 애굽처럼 화려한 그 문화를 쫓는 것, 이건 초라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것을 꿈꾸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유언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 다윗의 마지막 유언, 내가 죽게 되는데 솔로몬에게 그런 부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네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것은 솔로몬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잘 알죠? 여러분,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솔로몬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 다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다 모든 걸 심판하신다.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도 마찬가지. 바울의 마지막 유언, 디모데 후서 4장 6절 8절까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가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그랬어요. 모든 자에게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간 사람들, 그들의 인생은 다 아름다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선교사로 파송받는 것은 축복이다. 예, 선교사로 파송받는 것은 축복입니다. 선교사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삶을 사는 자는 누굴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전도자.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에 두고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영혼 구원의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은 이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전도자,
선교사가 누리는 복을 미리 보면 참 좋겠습니다. 미리. 어차피 우리는 죽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병듭니다. 어차피 늙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마지막은 내가 스스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박동주 도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나. 오늘 우리가 선교사라고 하는 의식들을 꼭 가져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누굴까? 두 가지 면에서 선교사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 하나는 뭘까? 오늘 나는 하늘에서 한국으로 파송받은 선교사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보낸, 난 대한민국에 파송받은 선교사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누굴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가정에 파송받은 선교사요,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파송받은 선교사요, 우리 직장에 파송받은 나는 선교사요, 학교에 파송받은 선교사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 나는 선교사, 하나님의 나라에서 대한민국에 파송받은 선교사다. 이런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나는 대한민국에 파송받은 선교사다. 또 하나, 나는 열방에 파송받은 선교사다. 이런 생각을 늘 해야 합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하나님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파송도 받았지만 나는 열방에 파송받은 선교사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하세요. 선교지로 가든지 기도로 후원하든지 물질로 후원하든지 나는 열방의 선교사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일 수 있을까? 자, 북한 선교하는 데 어떻게 하면 더 할까? 중국 선교 지금 뭐 잘하고 있지만 더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캄보디아 선교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제가 처음에는 뭐 우리나라 뭐 아프리카도 뭐 남미도 뭐 페루도 뭐 아르헨티나 뭐 막 동남아 뭐 이런 데 막 쫙 조금씩이라도 하려고 그렇게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하면 정말 안 되겠구나. 정말 복음을 위해서 집중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최종으로 하나 더 하고 싶은 것은 선교 제한 지역입니다.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을 하다가 또 이런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파송받은 대한민국의 선교사이면서 동시에 열방을 품는 선교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기 보면 옥토, 뭐 진미, 쌀이 100부대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냥 갖다 놓은 거예요. 돈으로 지불한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마 하겠다.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 아마 오늘이면 우리 청년들이 또 햄 뭐 이런 거 세트해가지고 이 지역 사회 어려운 이웃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또 수북히 또 쌓아놓을 것입니다. 아마 이따쯤 되면 고구마가 한 50박스 올 겁니다. 전부 다 나누고 베풀고 소리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희생을 해야 되고 또 헌신을 해야 되고. 그러나 이 지역 사회를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선교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린 대한민국에 파송받은 선교사다. 열방에 받은 선교사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 과감히 하늘에 투자하는 지혜로운 선교사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내가 정말 포기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내가 정말 내려놓은 것이 무엇인가? 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내가 정말 희생한 것이 뭘까? 이 포기와 희생은 영원이라는 안경을 쓴 사람에게만 포기와 희생이 가능한 것입니다. 포기와 희생을 해도 기쁨으로 포기와 희생을 하는 사람, 조금 해놓고 막 누가 못 알아준다고 불평불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소리 없이 포기와 희생을 하면서 기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누굴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선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로마 카톨릭의 나라 브라질에도 박동주 도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주변의 사람들이 저 집은 정말 저 집처럼 살아야 돼. 여러분의 집에 도로를 만드는 일이죠. 오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나는 선교사 파송 받은 축복의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품고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